이제 장수는 몇 장 안 되지만 갈라디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과 또 복음서가 다 연결이 됩니다. 신약에는 이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다시피 하죠. 구약은 굉장히 길고 많은 복음서가 있지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 예루살렘 공회를 열러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것이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이 아직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율법과 할례 이런 거를 뺀 바른 복음을 선포해달라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러 갑니다. 갈라디아 문제로 인해서 바른 복음, 그 다음에 디도의 할례 문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 디도의 할례 문제,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 가지고 디도의, 왜냐면 디도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에서 사역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디도 할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할례의 증인이기 때문에 디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막 화가 나가지고 올라간 좀 하여튼 딱 부러뜨려 달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야곱 바나바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딱 부러뜨리게 달라는 그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절이고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행전 13장과 15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차 선교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이신가요? 진짜 갈라디아는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초록색 이렇게 해서 여기 북으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서 여기가 왜 가냐 하면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고 여기서 많은 역사를 해서 그다음에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고 너무 무서워서 그다음에 안디옥 비스티아 안디옥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도베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빨간 길입니다. 다시 도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해서 돌아올 때는 아탈랴 무라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서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 갈라디아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하여튼 이쪽 어디에 남갈라디아 쪽에 쓴 편지입니다. 지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율법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구원은 이 믿음만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고 율법 할례 특별히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권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최하위였거든요. 바나바는 최상이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사도 바울이 전도한 곳만 따라다니면서 뭔가 도와준다는 듯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사도 바울을 깎아내고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와 음식 문제, 뭐 여러 가지 율법, 할례와 음식 뭐 이런 거. 하여튼 규칙을 막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장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진짜 기라성 같은 베드로 야고보 쫙 있잖아요. 그 요한 온갖 기라성 같은 예수님이 그 직계 제자들이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본거지에서 왔다 이거죠. 본거지에서 왔으니까 뭔가 이 사도 바울은 또 이제 그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이번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과 같이 신약에서는 왜냐면 마지막까지 그 사도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이제 사도 요한도 있었지만은 갈라디 복음을 이방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이고 1차 전도 선교 여행 때, 그다음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3차 선교 여행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다 저기 헬라 지역이죠. 그다음에 4차 에베소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스 이것은 뭐예요? 옥중서신입니다. 4차부터는 옥중서신. 근데 요쪽 옥중서신은 또 그 셋집에 좀 자유롭게 셋집에서 이렇게 감금세가 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전도도 하고 했었거든요. 셋집에서 쓴 것이다. 이쪽 부분은 조금 자유로운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지하 감옥에서 쓴 거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제 가장 이제 죽기 진짜 직전에는 자식들이라든지 제일 가까운 사람을 보잖아요. 이제는 개인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좀 그 사도 바울의 1차 갈라디아서, 2차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 때 쓴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이 로마에서 쓴 거죠. 이때부터 로마 감옥. 4차부터는 5차는 이제 이 4차와 5차는 이제 그 저거죠. 감옥 옥중 다 옥중 이쪽은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뭐냐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써야 되네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두 가지 공회에서 큰 일을 했는데 다른 복음 이제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안 되고 다른 복음을 딱 선포를 해줬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롭다. 다른 복음을 선포해줬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다른 복음을 선포해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독립이 됐습니다. 이 2차 예루살렘 공회 15장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공의회의 그 선언문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이 이전에는 유대교의 그 하나 분파로 하나 이렇게 알아있었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정립돼 나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물밀듯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나 그 그리스도 막 그런 데는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있어 보니까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또 그 선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참 깨끗하고 이렇게 진짜 성적으로도 깨끗하고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회당에 가보니까 여기 로마는 말도 못하는 음란한 것도 이제 너무너무 지쳤는지 근데 여기서 계속 그 유대인 기독교,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와서 할례도 해야 되고 음식도 막 이것 복잡하게 계속 저걸 해가지고 그 문제가 굉장히 이 사람들 얽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완전히 이렇게
독립이 되고 그 율법을 안 지켜 율법 그 모세 율법에서 자유케 하면서 기독교가 엄청 독립선언하는 그런 게 됐다. 유대교에서 기독교 독립이 됐다고 합니다. 독립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루터와 칼빈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특별히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했거든요. 종교 개혁의 밑바탕이 되었답니다. 이것이 로마서도 로마서지만 갈라디아서가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의 그 뿌리가 된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합니다. 1, 2장에서는 계속 막 그 할례자와 이방인의 사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뭔가 복음을 더해야 되는 복음에다가 막 율법을 더 할례와 율법 이런 거 더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이고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내용이거든. 1장과 2장은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이제 그 복음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나하나 증명을 해내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에서 그 다른 하나하나 논증을 해내는 것인데 3장을 요약해 보면 이신득이 교리를 보다 상세하게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논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시도, 행위 구원하려는 그런 시도를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는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시도라고 말을 꼬집고 있고, 율법과 복음의 그 연관관계, 율법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거의 그런 것들의 그 관계와 차별성 그런 것을 어떤 관계인가 그것의 차별을 논증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 폐기론자의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도 안 되면 또 율법 폐기론자도 안 됩니다. 그거의 허구론을 3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그 교리 행위냐 믿음이냐 그 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리석도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엄청 화가 나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 같아요. 인사도 없고 막 저주받는다고 막 굉장히 강하게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리석도다 계속 어리석도다 말이 이 다음 앞에도 계속 다음에 좀 책망의 언어가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 이제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사망으로 마치는 이 말 농정이 이렇게 강하게 계속 반복하는 것 잘못하고 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도라는 이 원어에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죄는 아니고 이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계속 지체하는 것, 이제 회개하라는 것이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게 보인다는 것은 뭐냐? 밝게 보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짧으니까 더 중요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공적 선언으로 이 밝히 보인다는 것은 프로에그라페는 뭐냐? 그라페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먼저 썼다는 거죠. 미리 기록했다.
미리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밝히 보이니 어디 갔지? 밝히 보이거나 미리 기록했. 과거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정확하게 밝혀 언급했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속 전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을 완전히 진리를 다 이렇게 가르친 걸 상기시키고 다 선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는 너무나 정확하지 애매모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뭐냐면 분사 완료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완료형 참 완료형. 그래서 과거에 이미 완전히 완성이 이미 이루어졌다. 밝히 보이다는 무슨 뜻이냐? 밝히 보이다. 그 십자가의 그 공효라고 그러거든요. 공적인 그 효과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10절 똑같습니다. 그 밝게 보이다. 그 효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효가 효과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효과의 지속성은 갈라디아 교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다 포함하여서 복음의 핵심을 듣고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꿰더냐, 너희를 꿰더냐는 뭐냐면 시기하다 그런 뜻도 있고 그 악한 술책으로 이렇게 타락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거짓 칭찬이 그러니까 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깬다는 거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신약에는 믿음과 율법이 이제 대비되고 있습니다. 듣고 믿음이냐. 24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같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율법도 균형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게 모강스 선생이 아니면 초등교사라는 뜻이 뭐냐면 이 당시 로마인들은 노예 일을 안 해. 군인들이라든지 일하는 걸 다 노예들에게 시켰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문화적으로 더 똑똑했잖아요. 로마인들 싸움을 잘했지만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학교 가기 초등교사 이렇게 20살 이전까지 가르치는 노예가 가르친다고 합니다. 똑똑한 노예를 맡겨서 그 사람이 그 노예가 몽학 선생 내지는 초등교사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어디 학교 갈 때까지 아니면 어떤 20살이나 어떤 단계가 이렇게까지만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초등교사 선생님이 되었던 그 노예는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생 가르치는 그 단계에서는 그 아이는 노예지만 자기 스승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공대를 하다가 이제 나이 한 20살 그 이전에 그 정도 되면은 이 선생이었던 노예는 다시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주종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는 스승의 관계가 되다가 주종 관계, 그러니까 그 율법은 다시 그 제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 몽환 선생 실제로 노예들이 가르치는 노예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택할 양자택일이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이냐. 이건 이제 듣고 믿음, 듣는 것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것이 굉장히 들음이 요구됩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이제 듣고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뭘 듣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부활의 그 사건에 대한 그 반응이라고 합니다. 들음이 요구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에 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그래서 또한 베드로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전파하는 자의 소명을 이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들음이 굉장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전파하는 자와 성령 사역으로 되어지는 것이기를 들음은 뭐냐 복음을 듣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과 협동 사역으로 되어지는 것이며 불완전한 인간이 행하는 행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젠 육체로 마치게 이게 신약의 그 교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이 교리 굉장히 이게 중요하면서도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과 육체가 있는데 성령의 일과 대조를 이룬 인간적인 방법과 성령의 방법에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가 어떻게 다시 그 육체적인 자아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본어게 다시 태어난 그 생명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그 성품과 열매는 부단히 그 과일을 다 처음부터 과일이 크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서 점점 다듬고 가꾸고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정진하는 삶,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행동이 하루아침에 막 천사처럼 선한, 완벽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 생명은 새로 태어난 생명이, 그 작은 그 생명을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는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로, 성령으로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 것은 또 맞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 특별히 아까 이제요, 이 갈라디아 지방 여기서 이제 첫 저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아 죽었었잖아요. 그리고 안티오크에서 죽이려고 이고니아는 따라오고 이고니아는 죽이려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결국 여기 디모데를 얻긴 얻었지만 나중에 2차에서 이게 돌 맞아서 사망했다가 또 하나님 살려주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끝까지 또 3차 막 따라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고발을 한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습니까? 남갈라디아에서의 그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박해. 자기가 그렇게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게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4장 11절에도 나오는데 4장 11절 똑같은 말입니다.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운 그러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수고를 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갈레 그랬는데 지금 그게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를 고난 모든 고난 사도 바울 혼자뿐이겠습니까? 많은 또 동력자들과 믿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핍박이 복음에는 핍박이 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성령으로 이때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이 또 나타났죠. 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왜냐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안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 지금도 많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보고 믿는 거니까 성령을 2절에서도 성령이 나옵니다. 2절에도 성령이 나오는데 여기도 5절과 2절 성령을 받은 것이 이 2절과 5절을 비교해 보면 성령을 주시고 2절에는 성령을 주시고 2절에는 성령을 보낸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에는 성령을 주신다는 게 여기 지금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어져.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이잖아요.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고 2절에는 성령을 보낸 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게 보냈다는 그게 원어의 뜻을 조금 저거를 하긴 있는데 언어에서 보면 성령을 이렇게 보냈다는 뜻이고 받았다는 점이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수동이잖아요. 여기서는 5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고 여기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과거의 역점을 두고 있고 과거에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지금은 약간 문제가 있지만 5절에서는 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현재 분사,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2절과 5절을 통합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사역을 하셨지만 지금도 사역하시는 현재적인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영원까지. 그래서 바울은 두 개의 현재 분석을 2절과 5절에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다시 똑같은 말이네요. 회심할 때부터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신다. 이게 쥐나메이스는 행하신다 에네르기오하고 연결해서 현재적 의미만 강조할 현재적 의미 플러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 능력은 누구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베풀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한적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나 다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베풀어진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요 3장 6절에서 4장 7절까지는 믿음과 율법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논증을 해가는 건데 첫째가 요겁니다. 첫 항목이 아브라함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뭐냐?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행하기 이전에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정하셨다. 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슈네라는 의가 뭐냐면 법률적인 칭입니다. 법률적인 용어 칭의.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의 올바른 태도, 아브라함의 올바른 태도를 의롭다. 관계 속에서 올바른 태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의는 아브라함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고,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가 의롭다 하냐면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의롭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일도 할 일도 행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뭔가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권이 의롭다고 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신 것 똑같이 우리 신약 백성에게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 의롭다 한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주체가 의롭다 하는 주체와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듯이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도 대속하신 구세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주체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우리는 똑같은데 왜 아브라함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되게서 선취된 의라고 먼저 선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는 안 계셨기 때문에 선취된 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래서 시간상으로 봐도 아브라함의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할례 이전에 하신 것이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까도 바치려고 한 믿음의 순종 태도 그 이전에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교만과 의를 자랑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할례의 무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할례를 해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닌 그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부여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을 그 자손이라고 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과 지금 우리 믿음에서 동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동격으로 이 아브라함이나 이 자손이나 동격이다. 누가 높고 낮게 없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3절 29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다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더 크고 똑같은 동격인 입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유업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로마서 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사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너로 말미암아 이거는 계속 나오는데 이 앞에 게 정하시다. 의로 정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정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하늘 이가 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그러니까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증거를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성경이나 구약이나 이런 말씀 나오는 거 다 구약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아까 8절에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은
몇 절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이거 2장인 것 같은데 8절 하나님의 정하실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안다는 거, 이게 뭐 정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거, 이 정하신다는 건 작정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세워져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그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 원시복음 뱀과 그 여자의 아들 그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현재의 그 발악을 하는 이미 죽은 머리가 깨졌으면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 생명은 다 이미 했는데 그 꼬리 그거의 과정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완전히 정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세워져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지속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1절 모든 일에 아까 하나님 정하신다는 거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며 이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돼서 하나님입니다. 시간과 공간 이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 전에 이 말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에베소서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정식 목사님.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이 미리 알고 이 말도 또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한번 작정된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거나 죄인의 반항에 의해서 실패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한번 정하신 하나님, 작정된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거나 우리의 반항과 반항에 의해서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너희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지만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영혼까지 한눈에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초부터 끝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지 않은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아직 오지 않은 것도 반드시 그냥 하나님의 뜻은 그냥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현재로 보고 계시고 내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죄인의 방해에 방해받지 않는다. 성경에 이거는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그래서 하나님의 한번 작정된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거나
그 반응에 의해서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포괄적인 작정은 뭐냐? 하나님 모든 것이 아까 포괄적인 작정인데 아브라함의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셨고 그 말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다 그게 자정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이 미리 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아까 8절에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법인데 구약 인용 시에 꼭 그 말하다 이런 것을 많이 에이펠, 에게일만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알다라는 그 표현인데 의인화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이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의인화시키는 것인데 성경을 의인화시키는 것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미리 말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미리 말하셨다. 미리 아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22절에 이 가두다라는 이거하고 이것도 의인법.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는 성경이 가두다. 성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의인화시켜서 성경이 모든 것을 가둬버린 거예요. 사람으로서 의인화시켜서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성경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묘사하기 위함이며 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것은 더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격에 있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는 무슨 왜냐면 아브라함을 작정하게 하고 전한 복음은 주된 내용이 뭐냐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야?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 내용이잖아요. 좀 다른 내용도 있지만 땅과 자손의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장래에 장래는 미래잖아요.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과 일맥상통하며 그것이 곧 복음의 내용임을 보여줍니다. 이 영에는 시공간이 없어요. 실은 영의 세계에는 복음의 내용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구약의 복음 베리카 구약에서는 꼭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인간적인 건강, 장수, 재산, 그 현세적인 물질적인 그 복을 성격을 베리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미개하잖아요. 지금의 그 율로기아는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며 구원, 믿음으로 아브람같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제가 한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전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거죠. 우리 괴롭히는 사람에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심.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다 선하게 바꾸면 선으로 악을 선하게 하면은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은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흘러가듯이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계속 흘러갑니다. 그 복이 없어지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가는 것이. 그래서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복은 뭐냐? 어느 개인이나 민족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이스라엘에 제한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로마서 4장 24절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로마서 4장 이거는 우리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위함이 다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기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다 이거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것이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인해 그것을 그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의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 모든 사람, 모든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의 율법만 어기면 저주 아래 놓인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항상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 어떤 사람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이미 저주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주란 말에 화가 엄청 났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않는다면 한 개도 그냥 진짜 막 요만한 그것도 어기지 않고 죄도 안 짓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칭할 수가 있지만 인간의 그 죄인됨을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 의인이 하나도 없자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따라야 하는 그 필연적인 의무를 레위기 19장 22절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7장 24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은 단지 그 정죄와 진노의 기능을 가질 뿐이라고 합니다. 죄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또 11장에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이 갈대아인들의 그 침공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그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저주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말합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가져왔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그래서 신약은 바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구약에서 인용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다 악하고 죄인이지만 뭐예요? 믿음 십자가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하나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 연합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퉁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정으로 의롭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냥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고 의로운 게 아니라 속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속량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이면 속량이라는 것은 엑세고라센이라고 값을 치르고 사다. 그 뜻입니다. 되돌려 사다.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 율법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이 법정적인 용어잖아요. 다 이런 것은 이라는 것은 이제 속량. 그것이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는 십자가의 피라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전이 된 것입니다. 속전. 값을 치르고 새로 사신.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절 속전을 해야 된다. 아들을 나무에 달리게 하는 저주까지 받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 할렐루야. 오전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해서 데살로니가전서 재미있는데 이게 굉장히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잘 읽으면 여러분에게도 삶의 어떤 개혁, 종교 개혁 이상의 개혁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데,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온전히 십자가와 연합되며 주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삶을 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시고 예배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도 고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와 우리들의 자녀들과 부모님과 이 나라 이민족의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주가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